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이 깃든 새벽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저희의 진정한 힘 되시는 주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고난주간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하여 저희 영혼을 깨워주시고 십자가 앞으로 더욱 가까이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 영광을 뒤로 하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험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주님, 그러나 저희는 연약하여 세상의 마음을 빼앗김으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기억하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새 생명 얻은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짧고 덧없는 인생의 마음 빼앗기지 않으며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삶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에게 맡기신 소명인 예배당 건축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여건들로 공사가 예상보다 늦어졌지만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까지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건축의 과정을 주관하고 계시고 정하신 때를 따라 한치의 오차 없이 저희를 통해 일하고 계심을 믿고 인내함으로 기도의 제단이 튼실히 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사가 진행 중인 예배당이 안전하고 튼튼하고 아름답게 잘 지어지게 하신과 더불어 이 지역 사회의 모퉁이 돌로 귀하게 쓰임받을 새 영화교회 구성원으로 부족함 없도록 주님 쓰임에 준비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세우시기 위해 지금까지 그 험한 풍랑에서 지켜주시고 저희 모두 하나 되어 새 예배당 건축에 맡기신 소명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새 예배당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를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 모두 맡기신 소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충성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희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여 넘어지기 쉬운 것을 주님 아시오니 저희가 십자가의 고난을 잊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화교회의 목자로 계획하시고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날마다 성령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고난주간을 통하여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즉 짜는 틀을 만들었고 방배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가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를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유산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져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를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우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특별 새벽 기도의 첫날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누군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절을 읽었을 때 그들이 누굴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12장 말씀만 봤지만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야기를 들려주신 대상이 누구인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 성전에는 장사하는 사람, 돈 바꿔주는 사람, 또 재물을 가지고 빼돌려 가지고 그 재물을 파는 사람, 이런저런 못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쫓아내셨죠. 그랬을 때에 누군가가 예수님 앞에 와서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따져 묻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예수님께서 방금 하신 쫓아내신 일로 인해서 뭔가 손해를 봤다거나 기분 나쁜 사람들이겠죠. 그렇다면 장사치들일 텐데 그들은 장사치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유대 종교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공동체의 어른들이었던 장로들이 바로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어떤 식으로든지 연결됐다는, 우리는 그런 추론도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셨으며 이 비유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비유를 우리가 다 읽고 나서 우리는 세세하게 이 비유를 신학적으로 분석하지 않더라도 야, 참 못됐다. 어떻게 땅을 얻어서 소작을 치고는 소출을 얻었는데 세를 바치지 않는가? 또 세를 받으러 온 주인의 종을 어떻게 때리고 쫓아내는가? 죽이기까지 하는가? 아들마저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참 악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도대체 누가 악하다는 건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악하다라는 깨달음을 갖게 된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오늘 우리 가운데 묻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들, 이 이야기를 들을 그들만 악한가?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잠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1절에서 읽은 대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비유로 하셨다는 거예요. 비유. 비유는 원래 이야기가 있고 비유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래 메시지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 비유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원래 메시지를 놓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비유를 들으면서 한참 들어야 뭐가 좀 알 것 같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고 알아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켜서 포도원이라고 흔히들 말해 왔던 것. 그래서 포도원 하면은 바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요. 주인은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며. 농부들은 누구인가? 농부들은 이스라엘을 경작하듯이 이끌고 다스릴 기회를 받은 여러 지도자들, 특별히 종교 권력을 나누어 가진 지도자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종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주인이 보낸 종들,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은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선지자들을 일컫는 것이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제가 예상한 대로 여러분들이 다 압니다. 그 정도는 저도 압니다 하시는 표정인데,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작하는 농부가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당연히 주인에게 세를 내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주인이 그 세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냈으나 3절에 보는 대로 그들이 종을 잡아서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다.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읽고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러고도 무사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짓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종교 권력 지도자들이. 그런데 과연 그들만이 그랬겠느냐 하는 생각을 이제 조금씩 하게 되는 거죠. 4절에 보니까 다시 다른 종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어떤 어린 아이를 참 예쁘다고 머리를 쓰다듬었더니 화를 내면서 자기 엄마한테 가서 이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백인은 아니었는데 터키 어디 좀 계열 아니었을까 하는 짐작을 하는데 와서는 차분하게 우리는 머리를 만지는 것을 굉장히 모욕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굉장히 당황을 하면서 아유 쏘리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유대인들도 그래요. 유대인들도 머리를 만지는 것, 머리를 공격하는 것, 이건 아주 치명적인 것이라고. 우리도 그렇죠. 누가 와서 머리 툭 치고 지나가면 기분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다. 그러니까 단지 어떤 위해를 가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존엄을 깨뜨리면서 그를 괴롭혔다는 이야기입니다. 5절에 보니까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아예 죽이고 그들을 찾아온 많은 종들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다. 왜 죽였습니까? 왜 때리고 왜 거저 돌려보냈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새 안 주려고 그랬죠. 그런데 땅을 얻어서 농사 짓는 사람이 세를 안 바친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면 쫓아내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와서. 그런데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예 악하게 마음을 먹고 내가 빼앗긴다고 지금 뺏을 궁리를 하고 있는데 해가면서 주인이 보낸 사람들을 이렇게 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자라면서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갖고 싶어 하는 욕망이 누구에게는 발생을 한대요. 근데 이게 잘못 학습이 되면 훔치고 빼앗고 이런 사람 되면 뭐 걷잡을 수 없는 거죠. 이 버릇이 되면 도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아가고 그리고 학습이 되고 사회적인 질서 속에서 그렇게 하면 벌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본문의 말씀은 단지 남의 것을 내가 좀 뺏어서 써야겠다는 그런 이 간단한 욕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인 것이라는 거예요. 주인의 것을 내가 뺏겠다. 주인을 주인으로 여기고 있지를 않은 거예요. 주인이 아주 엄중한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언제든지 나에게 나의 잘못을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자, 8절을 보니까 6절을 보니까 그 아들을 최후로 보냈다. 왜냐하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당연히 그래야겠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주인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주인이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주인이 될 것이죠. 뭐 오늘날에야 뭐 상속법이 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 뭐 기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단순히 이렇게 상속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겠으나 고대에 포도원을 가졌으면 아버지의 포도원이면 아들에게로 또 아버지의 장사면 아들에게로 또 사업이면 그 아들에게로 이렇게 물려지는 것이니 그들은 모두구나 다 그 아들이 상속자일 것이요 이제 곧 주인이 될
사실상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나 7절에 보는 대로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라. 그들은 그야말로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잡아 포도원 밖에다가 죽여 내던졌다는 것 아닙니까? 자, 이런 이야기까지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9절에 나오는 대로 이렇게 되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다면 11절에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 보지도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을 못 읽어봤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질문 두 가지이죠. 사실 12장 뒷부분에 보면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 네 가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유난히 예수님의 질문이 많이 나오는 장이 마가복음 12장이기도 한데, 자, 예수님께서 9절에서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으로 한번 새겨봐야 하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뭐 말할 것도 없죠.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벌을 내리고 그리고 빼앗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신 9절 말씀처럼 우리도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참 이야기는 잘 아는 내용입니다. 너무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 이 시간에 이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용을 잘 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에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하시는 바를 정말 잘 알고 있는 만큼 충분히 지키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건강해지고 싶어서 건강 서적을 여러 권 사다가 열심히 읽었답니다. 또 건강 보조식품 같은 것을 뭐 있는 대로 사다가 집에 쟁겨놓아서 이리 돌려도 저 있고 저리 돌려도 있고 없는 게 없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 읽으면 뭐합니까? 그리고 그 사다 놓으면 뭐합니까? 따라하고 그리고 좋다는 것 먹고 일러주는 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교훈의 말씀을 알고는 있으나 실상 우리 가운데에는 이 농부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하나님의 인도자들을 우리가 이렇게 참혹하게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10절, 11절에 갑자기 성경 한 군데를 인용을 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 하면서 한 구절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 구절은 바로 시편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시편 118편 22절 2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건축자가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 가져다가 우리에게 모퉁이 돌로 되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이 이야기를 갑자기 왜 하시는 것일까요? 인간이 악하여 이런 악함의 문제를 분명히 드러내시는 예수님께서 이 악함의 문제를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모퉁이 돌의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이야기를 자기의 이야기로 알았다면 당연히 그에 합당한 반응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행인 것은 12절에 가서 보면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이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았다고 했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았을 때 사실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 같아. 내가 언제 예수님 보낸 종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겠어? 좀 말은 안 들었을지 몰라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야기는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 거죠.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교훈의 말씀, 그리고 징계의 말씀, 그러나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깨달아
주님 앞에 반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인 줄 알면서도 잡고자 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잡고자. 무슨 말입니까? 앞에 나오는 대로 주인이 종을 보냈는데 잡아서 때리고 죽이고 그리고 내다 버릴 행동을 하려는 바로 그 방식대로 반응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잡으려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주신 그 메시지에 반응해서 그 메시지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들의 방식, 자기들이 옳다고 여기는 자기들의 의의를 가지고 살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의 지도자들인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뭡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인정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을 참칭하고 있다.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신앙 구조를 깨뜨리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자기들의 이익을 침해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위협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거죠. 철저히 자기 의로 살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또 예배한다면 말씀을 묵상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것은 매일매일 하나님 나를 깨뜨려 주시고 나의 의로 살고자 하는 이 어리석은 마음 가운데 주님의 주권을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시편 말씀을 인용하신 이유, 이 건축자의 머릿돌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건축자에게 있어서 돌은 어떤 것일까요? 지난주에도 설교 시간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배당 짓는데 돌, 그러니까 콘크리트를 부어서 굳히면 돌이 되겠죠. 그리고 그 안에 넣는 이 자갈이며 또한 세멘트며 다 이 돌인 거죠. 돌이 없으면 저 어떻게 지어집니까? 물론 가벼운 건물들은 뭐 목재로도 짓고 또 아주 기발한 소재들로 덜어 짓기도 하지만 그것은 아주 특이한 케이스이고 인류가 역사 가운데에서 세워진 모든 건축물 중에 돌이 없이 지어질 수 있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건축자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뭡니까? 돌이죠. 그런데 그 건축자가 돌을 내다 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마다의 인생을 지어가야 한다면 뭘 가지고 짓겠습니까? 돌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돌 내다 버리고 자기 의로 짓겠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옳다는 것을 가져다가 이 썩어질 것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세워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가져다가 모퉁이돌에 머릿돌을 삼게 하셨다.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을 우리처럼 그냥 콘크리트를 하루에 수백 톤씩 부어서 짓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합니까? 기초를 다진 다음에 벽돌을 하나씩 쌓아갑니다. 그런데 바로 이 모퉁이에 돌로부터 시작해서 쌓아갑니다.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 모퉁이 돌이 주춧돌이 되고 기준돌이 됩니다. 그 돌이 없이 어떻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세워져야 할 인생의 기초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일러주시는데 이 어리석은 인생들이 그 돌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머릿돌이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세워 가시도록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소중한지를 잃어버린 채 내다버리고 그리고 그 예수님 찾아오시는 것을 거부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오늘 본문에서 종들을 쫓아버리고 죽이고 다치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해서 머릿돌이 되어 찾아와 주신 은혜를 깊이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 돌 위에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